오늘은 그 안에서 충만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라. 첫 번째 제목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런 제목을 말씀 가운데서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8절 제일 앞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누가? 철학과. 여러분 중에서는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신학을 전공하는 분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만나보니까 학부 때 철학을 공부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고3 때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 그랬더니 저를 담당했던 우리 고3 담임 스님께서 그러면 철학과나 영문과를 먼저 가서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좀 고집이 세서 저는 신학부터 공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철학, 우리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리, 어떤 사람의 생각들의 집합적인 그런 것을 철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자연과학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I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아주 많이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발전된 문명의 혜택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자녀들이 타 지역에 있거나 심지어 외국에 있어도 지금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얼굴 보면서 화면을 통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 철학, 생각, 사상이 먼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그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철학을 영어로는 philosophy라고 말합니다. philosophy. 그게 영어 단어인데 그 단어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철학을 가리키는 헬라 말이 나오는데 필로소피아입니다. 필로소피아에서 영어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 필로소피아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하나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피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영화 배우 이름인가요?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구의 아주 흔한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소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피아가 또 지혜고, 지혜는 또 여성형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복음 노트를 하면서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우리가 조만간에 다시 또 읽게 될 욥기 28장은 지혜의 독백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혜가 사람처럼 목소리를 내서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 살면서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 28장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크마, 여전히 여성형입니다. 히브리어도 여성형이고 헬라어도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남성에 가깝다는 겁니까? 여성에 가깝다는 겁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말에는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고대어일수록 그런 것이 훨씬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도 지혜는 여성형이고,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도 지혜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철학이라고 번역된 것은 필로스라는 단어와 또 지혜라는 단어, 소피아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크게 세 가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에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여러분? 에로스, 신중에서도 에로스가 있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어떤 육체적인 사랑,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 있는,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서로에게 막 이끌리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연인들 사이의 사랑을 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만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죠. 남자지만 동성애 관계가 아닌 일반 친구인데 서로가 어릴 때부터 친구를 이렇게 성장해서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이렇게 친구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친구 가운데 한 명이랑 오늘도 카톡을 좀 주고받았어요. 얼굴 못 본 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어디 베트남에 출장을 간다 그래서 그래서 잘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베트남 출장 갔다가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길 바란다, 우리 언제 또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친구이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친구과의 관계, 그것을 말할 때는 필로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로스. 오늘 여기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로스라는 단어와 소피아라는 단어가 합쳐졌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필로스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로스는 또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에 나누는, 연인이 아니고요, 연인이 아니고 친구이면서 또 동력자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정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필로스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협력하는 사랑이고 서로 같이 길을 가는,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랑이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여전히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그거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는 인간들이 나누는 사랑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철학이라고 말할 때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지혜라는 단어, 소피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지식을 묶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들도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저도 짧은 기간 목회를 해보고 특별히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주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참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런 목회적인 철학들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은 그런 목회 철학이 뚜렷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오래 이끌으셨죠.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 바로 윗동네 분이셨는데 옥시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제자 훈련, 평신도를 깨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목회자가 이끌어가지만 목회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회 철학이고,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그 교회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교회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김삼환 목사님의 명성교회는 뭘로 제일 유명합니까? 새벽 기도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축소됐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1년에 2번 3월 첫 주, 9월 첫 주에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만 5부, 6부씩 드렸어요. 새벽 기도를.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새벽에 어떻게 5번 새벽 기도를 하느냐? 저도 대학 때도 가고 여러 번 갔습니다. 예배당이 꽉 차고 또 옆에 건물이 꽉 차고 나중에 좀 늦으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예배당이 지금보다 훨씬 좁은 데였는데 거기 본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4시 반 예배면 4시에는 들어가 있었어야 됐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은 새벽 기도 참여하지 않으면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허원구 목사님이라는 분,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셨죠? 그분은 선교사로 10년 정도 헌신하시고 부산 산성교회를 맡으셔서 선교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교인들이 그 선교사님을 돕고 그런 것으로 해서 대단히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만 그 전통적인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였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육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를 설립하거나 혹은 그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간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가 바른 정치 이념, 정치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도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교육 철학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런 대학 교수님들만 가지면 되고 부모들은, 엄마 아빠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교육받지 못하고 덜컥 아기를 낳아요. 그러다가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애 살려야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걸 다 훈련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교회에 나와서 훈련받기도 하고 또 정말 마음을 열고 그것을 늘 배워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 들어가서 영락교회 대학부를 다녔는데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지금 갔더니 그 집은 지금 생각해도 한 60평 정도 됐던 것 같고 제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대한 소니 TV가 그 집에 있더라고요. 지금 봐도 한 60인치 좀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저는 그런 TV가 세상에 있다는 걸 그 집에 처음 봤는데 그 어머니는 한의사 집의 딸로 이렇게 잘 성장했어요. 믿음 있는 집에. 그리고 아주 신앙이 좋고 사업을 잘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잘하셔서 큰 회사를 2개나 경영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집에 저랑 친구가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나중에 2대 피아노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장신대 오셔서 공부를 하셔서 만났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딸이랑 말 안 한 지가 몇 개월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딸이 대학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엄마랑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엄마랑 대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네가 그래서 네가 잘나서 거기 이대 피아노과 들어갔겠냐. 너를 어릴 때부터 내가 레슨 시키고 비싼 레슨을 시키고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 끝마치면 내가 차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가지고 또 집에 가서 연습시키고 밥 먹이고 그래서 또 비싼 레슨비 줘서 선생님한테 가서 레슨 시키고 그렇게 나도 정신없이 내 삶 없이 살아서 그래서 네가 대학 들어갔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하기 싫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엄마랑 이야기를 안 한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아니 나는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지가 그래서 음악을 해서 그 정도 했으면 잘 돼서 엄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이 딸이 이렇게 하나 자기가 그래서 너무 섭섭하고 딸이랑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교회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도 배우게 됐는데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아, 딸을 내 욕심대로 키웠구나. 딸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키웠다는 겁니다. 딸아, 그런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전공을 해야 되고 그래야 너도 좋은 남편 만나고 잘 지내서 편하게 살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가서 딸을 다 대학까지 보내놓고 교회 가서 그 부모 교육을 받는 그 강사님을 통해서 몇 주랑 그걸 배우고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는 우리 딸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래도 유명한 대학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면 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나는 부모로서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어머니는 그래도 참 믿음이 있는 어머니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딸이 자기랑 말을 안 하니까 아침에 샌드위치 같은 걸 이렇게 싸가지고 포장을 해서 놓고 거기다가는 조그마한 편지를 이렇게 싸서 붙인다는 거예요. 딸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라.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한다. 딸아, 사랑해. 이렇게 붙여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분이 교회 나오시니까 강의를 들으시니까 그렇게 또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기르는 교육 철학, 그것은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가져야 돼요. 부모들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끝이 없어요. 왜?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나 모든 걸 희생해서 너한테 잘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고요.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원해서 그랬나? 엄마가 원해서 그러고 아빠가 원해서 그러고 나도 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나는 가서 떡볶이 좀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딱 기다리고 있다 나를 태워가지고 연습시키고 또 콩쿨 나가라 그러고 연습시키고 자기 친구들이 좀 놀러도 가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다 막았지 않느냐.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 상처가 큰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소위 말하는 이런 교육 철학 이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할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욥이 위로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 말씀 가운데 새로운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잘 쌓여진 게 철학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그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철학이 많이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단어와 헛된 속임수라는 단어가 지금 같이 적혀지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사로잡는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배우니까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던가요? 역대기를 쭉 읽고 상이 있고 하가 있는데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되니까 어떤 걸로 역대하가 끝나던가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로.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것을 역사에서는 바벨론 유수라고 말하는데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1300km를 밧줄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역대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때 묶여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중요합니다. 사상이 중요해요. 그러나 잘못된 철학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자녀들이 대학 다니고 저도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하는데 대학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학문들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배운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이름으로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보혜사 성령이고 선한 이긴 자다 별 좋은 이야기는 다 썼어요. 그래서 이만희를 따라가는데 사로잡혀 있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자기들도 모여서 교회라 그러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다 모이고 이만희도 성경책 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친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그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신천지에서 뭘 경험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에 다니는 아이들의 80% 내지 90%는 부모한테 거짓말한다. 너 신천지 다녀? 안 다닌다 그런다는 거. 공부하러 간 척하고 신천지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죠? 운동하러 가는 척, 친구 만나러 간 척하고, 심지어 타 지역에 부모님이 살면 나 교회 갔다 왔어요 했는데 실제로 교회 갔다 온 게 아니라 어디 갔다 왔어요? 신천지 그 공부하러 갔다 온 아이들이 많은데 80% 90% 그 부모한테 다 거짓말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고, 특별히 나를 낳아줘서 사랑으로 가르친 부모님한테 늘 거짓말한다. 그거를 거짓말하도록 가르치는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잘못 사로잡히면 그 안에서 종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요,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부모를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 반사회적인 인물들이 되게 합니다. 옛날에 오대양 사건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교주 한 명이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돈 끌어다가 나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집단 자살로 끝났습니다. 그런 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는 케냐인가 가냐인가 거기서도 지금 수백 명이 집단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억지로 굶어 죽었고, 심지어 굶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철사줄로 목을 졸라 죽였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참 어려운 일이죠. 요즘에는 신천지나 이단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우리도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알아봐야 돼요. 왜요? 잘못 빠지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주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또 어르신들 상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이게 좋다 하더라, 저게 좋다 하더라 막. 그래서 참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참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읽어볼게요.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두 가지를 표현했는데요. 사람의 전통과, 여러분, 사람이 가져온 전통 모든 것이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 가운데 어떤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조금 이따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 온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그것은 곧 뭐와 다르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4절을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이 다시 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이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서 교묘한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묘한 말은 아까 나왔던 헛된 속임수와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그럴듯 같습니다.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속임수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요즘엔 겁없이 나와서 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전도, 그렇죠? 와서 뭐 요즘에는 그냥 뭐 감추지도 않고 그냥 신천지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와서 뭐 성경 공부하라 그래요. 성경 공부. 그래,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결국 성경 공부를 이 사람들은 참 세게 시키긴 하더라고요. 3개월을 복음방이라는 데를 가르치고 나중에는 6개월을 신학원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합니다. 6개월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가족 와서 7주 교육하자 이래도 안 한다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저 7주 교육 안 받아요. 1시간씩 7주 하는 거 해야 우리 사가족 됩니다. 싫대요. 근데 뭐 신천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신기하다. 3달을 복음방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신학원에 가서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3시간 4시간씩을 6개월 해야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대요. 참 그걸 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정신이 바뀌어서 부모한테도 거짓말하는 게 쉽고 학교도 공부를 때리치는 게 쉽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깊이 병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고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쉽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자로서 참 늘 좀 고민인 것은 사실입니다. 교묘한 말로 성경 공부하자, 성경 알려줄게, 교묘한 말로 젊은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성경 가르친다고 가서 데리고 와서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때쯤 되면 성령이 누구라고 가르치는 거야? 이만희가 성령이다 가르치는 거야. 이만희가 재림주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공부했죠. 그게 아까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단에 못 나오는 사람은 그게 아까워서, 그걸 위해서 집도 그만두고 부모한테도 거짓말하고 친구한테도 거짓말하고 다 이때까지 내가 다녔는데 이걸 내가 이제 그만두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단에. 그래서 여러분, 문선명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 무너질 줄 알았잖아요. 통일교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물론 지금 한 4개로 나눠졌습니다. 그게 아내였던 한학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뭐 4번째 아들, 3번째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엄청나게
파로 나눠서 싸우고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내가 20년 동안 그 사람을 재림주의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지금 20년 동안 했던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단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부정하기가 싫어서 계속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이단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뭐 이만희 조만간에 죽을 건데, 왜냐하니까 청도에 자기 묘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벌써 묘자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자기는 뭐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묘자리는 다 만들어 놨고 자기 부모님 다 모셔다 놓고 자기 형님들 다 묻어 놨어요. 그 밑에 자기 묘자리 만들어 놨더라고요.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도에 가면 지금 있습니다. 가까이 접근을 못하게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멀리서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도 죽을 걸 자기가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서 다미성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다 휴거한다고, 산채로 다 올라간다고. 근데 지는 뭘 갖고 있었어요? 은행 통장에 돈을 얼마나 넣어놓고 있는지. 하늘로 올라간다는 놈이 무슨 은행 통장에다 돈을 그렇게 쏟아부어 놨어요. 자기도 가르치면서 자기도 거짓말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게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정말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사회가 병들지 않는 길이에요. 이단들이 번창할수록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이 나라가 결국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상 초등학문이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여기에 제가 줄을 그어놨죠. 4장 9절에 천박한 초등학문, 초등학문으로 번역되는 것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젊은이를 만나요. 뭐부터 물어봐요? 네 성씨가 뭐고? 안동 김씨가, 예천 권씨가, 아니 저 영양천 씨인데 그럼 쌍놈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대학 교수가, 의사가, 판사가, 검사가, 아니 농사 짓는데요. 아니 뭐 그냥 건설. 에이고, 이렇게 하는 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충격적인 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공자의 제자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만 예수 제자는 적어도 아니다. 왜? 안 바뀌었잖아요, 아무것도. 초등학문 가운데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 전통 가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의 배경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평가하고 부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여러분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양반이면 판사면 자식이 판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백정이면 자식이 백정이 되고 아무리 똑똑해도 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조선 사회였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60년 50년 다녔는데도 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공자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나?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도 안 변했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건물 안에 불을 다 꺼놨는데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밝아질까요? 안 밝아질까요? 완전히 밝아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요.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는데 내가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빛이 비춰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던져 넣으려고 다메섹에 올라갔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뀌어서 다메섹에 가서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고요. 어떻게 5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삶을 그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이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죠? 금방 읽은 갈라디아 4장 9절에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다시 종노릇 하려느냐.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한다.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면 그 사상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데 사상에 붙잡히면 죽음을 위해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 있을 때도, 장신대나 이렇게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풀타임 교수님들은 이메일이 전부 다 온라인에 떠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사진도 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다운로드 받아서 하니까 요즘에는 사진을 많이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메일도 요즘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메일은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장신대 있을 때도 누가 끊임없이 진짜 열심히 해요. 신천지에 속한 인간들이 계속 메일을 보내요.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런 걸 보통 그냥 지워버리고 마는데 제가 한 번은 좀 마음이 좀 별로 불편한데 그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확 나가지고 제가 썼어요. 죽음을 위해서 봉사하지 마라. 네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거의 22살, 3살짜리일 거예요. 안 봐도 하루 종일 그 이메일 보내는 거예요. 전국의 대학들 다 찾아서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한테 신천지 그 메일 보내는 게, 제가 누군지는 그 사람 연락이 없으니까 추측해 보면 22살, 3살짜리 젊은 애가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당신이 죽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 안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열심히 한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 생명을 위한 일인지 죽음을 위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지금 또 본격적으로 또 전쟁을 시작해서 있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겁탈하고 처참하게 죽이고,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게 범죄죠, 그렇죠? 그러나 불쌍합니다. 왜?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위에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게 용병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쟁에 나아가서 위에서 명령한 걸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살한답니다. 여러분, 군인들 원래 그렇죠. 전시 때는 그렇거든요. 명령 불복종이면 현장에서 즉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거죠.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여러분, 그런 것이 전부 다 올라가면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만남의 복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에 사로잡혀야 돼.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진리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라고 써 있는데요,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다. 좀 어떻게 보면 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1장 19절을 읽었던 말씀에도 이미 이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서서 2장 9절은 뭐라 말합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으신데 예수님은 육체로 거하신다. 우리처럼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금방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거하십니다. 그를 바라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줍니까?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고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있는데 그것을 요한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혜로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요, 우리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육신을 따라, 내 육체를 따라 세상의 허탄한 것을 따라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또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리로 충만하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기가 막힌 거는 신천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가면 진리의 성 신천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써요. 요 옆에도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의한 가장 중요한 정의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데, 좋은 이야기들은 이단들이 다 갖고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죠. 성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게 되고 진리를 더 추구하게 되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데 그 신성을 요한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너희들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뭐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십니다. 성령께서 좌정하시면 우리가 뭐로 충만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이 아파트 1층에 사는데 요즘에는 그 옆에 보면 나무도 있고 얼마 전에는 새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아침에 노래를 하는지 감사가 넘치지.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로 채워지느냐? 진리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집니다. 진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면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분별하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너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겉으로는 진리라고 말하고 신천지도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 거기 가면 장길자라는 여자, 성경 어디가 이 여자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더 성경을 제가 뭐 이번에 글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얼마나 진짜 웃기게 진짜 성경을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기본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죽음의 말씀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진리로 가득 차게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정말 헛된 속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이 많고 우리도 때때로 종노릇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리 아닌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생각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해서 지혜의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